오늘의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3장 11절에서 16절 말씀, 신약 190쪽 즈음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11절에서 16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 곁에 머물러 있는데 사람들은 모두 크게 놀라서 솔로몬 행각이라고 하는 곳으로 달려와서 그들에게로 모여들었다. 베드로가 그 사람들을 보고 그들에게 말하였다. 이스라엘 동포 여러분, 어찌하여 이 일을 이상하게 여깁니까? 또 어찌하여 여러분은 우리가 우리의 능력이나 방언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하기나 한 것처럼 우리를 바라봅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과 이삭의 하나님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께서 자기의 종 예수를 영광스럽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일찍이 그를 넘겨주었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작정하였을 때에도 여러분은 빌라도 앞에서 그것을 거부하였습니다. 여러분은 그 거룩하고 의로우신 분을 거절하고 살인자를 놓아달라고 청하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주님을 죽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셨습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예수의 이름이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고 잘 알고 있는 이 사람을 낫게 하였으니 이것은 그의 이름을 믿는 믿음을 힘입어서 된 것입니다. 예수로 말미암은 그 믿음이 이 사람을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완전히 성하게 한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부른 찬송 가사처럼 구주를 생각만 해도 즐거움이 가득한 한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아니라 예수이십니다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를 구하고자 합니다. 성서 일과에 따라 마주한 본문 사도행전 3장의 말씀은 유명한 이야기로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요즘은 잘 안 부르는 찬양이지만 이 찬양이 떠올랐습니다. 금과 나 없어도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리고 그 뒤에 후렴이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하는 찬양이 있는데요. 저는 어릴 적에 많이 불렀던 기억이 납니다. 사실 이 찬양 안에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이 다 들어있습니다. 베드로가 못 걷는 사람을 고친 이적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오후 3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올라갔습니다. 세번역에서는 친절하게 오후 3시라고 표현을 해 주었는데요. 사실 개역개정,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제9시 기도 시간으로 익숙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이게 유대인들의 시간 계산법입니다. 이들은 해 뜨는 시간을 제0시로 보았고요. 그래서 오전 6시쯤, 해가 뜨는 오전 6시쯤을 제0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로부터 9시간이 지난 오후 3시가 곧 제9시가 됩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이처럼 시간을 정해두고 성전에 올라가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이 날도 마찬가지로 습관에 따라 기도하러 올라갔는데 나면서부터 못 걷는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구걸을 합니다. 나면서부터 못 걷는 사람은 쉽게 말해 앉은뱅이죠. 앉은뱅이라는 말이 장애인을 하대한다고 해서 세번역에서는 나면서부터 못 걷는 사람이라고 순화해서 표현을 했습니다. 장애가 있는 그 사람은 생계를 위해서 꾸준히 성전 문 곁에서 구걸하며 살아온 것으로 보입니다. 혼자 걷지 못하는 그를 사람들이 떠매고 와서 성전 미문, 아름다운 문 곁에 앉혀 놓았습니다.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는 이 아름다운 문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은으로 도금되고 금으로 장식한 성문들보다 훨씬 더 진귀한 성문이었다. 미문은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높이가 23m에 이를 만큼 거대하고 금과 은으로 입혀진 황동으로 만들어진 이중문이어서 웅장하고 장엄하기까지 하였다.
성전에 이런 아름다운 문이 머릿속에 그려지시나요? 23m나 되는 이런 웅장한 문이었습니다. 그 멋지고 웅장한 문 앞에 앉아서 구걸하는 한 사람의 모습을 함께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이렇게 상상을 해보면 크고 화려한 문에 그 옆에 걷지 못하는 그 한 사람이 이렇게 초라하게 앉아있는 그런 모습이 굉장히 어색하게 느껴집니다. 크고 화려한 성전 문 곁에 가난한 거린의 모습이 매우 부자연스럽게 느껴집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지어진 의리의리한 성전이지만 정작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영혼은 푸대접을 받는 형국입니다. 신명기 15장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 가운데 가난한 사람이 없게 하십시오. 그러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유산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당신들이 참으로 복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 이렇게 명령하셨건만 당시 유대인들은 높이가 23m에 이르는 금과 은으로 입혀진 웅장한 문을 만들어 두고서는 가난한 사람은 여전히 구걸해야 먹고 사는 사회를 그대로 방치해 두었습니다. 그 서충식 목사님이 간혹 종강역에서 노숙인 분들께 빵 나누어준 그 봉사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는데요. 서충식 목사님이 먼저 참여해서 10년 정도 봉사를 할 때 저도 한 5년 따라다녔습니다. 그 사역을 하면서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제 생각과 시선이 완전히 뒤바뀌는 경험을 했습니다. 매주 목요일 저녁 8시가 되면 종강역 보신각 터 앞에서 빵을 나누어 드렸습니다. 막바지 코로나 직전에는 이렇게 노숙인 분들 사이에 입소문이 나서 빵을 이제 120명 분을 이렇게 준비하는 그런 큰 사역이 되었습니다. 목요일 저녁에 빵을 들고 그곳에 가면 거기도 다 서열이 있고 반장님이 계시고 그래가지고요. 반장님이 저희랑 협업해서 딱 줄을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2개 가져가는 사람이 절대 없도록 이렇게 꼭 잘 막아주셨습니다. 그렇게 빵을 쭉 돌리고 나면 바로 가시는 분들도 있고 3, 3, 5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시는데요. 그럼 저희가 괜히 끼어들어서 오늘 날씨 많이 풀렸네요 이러면서 말을 같이 섞었습니다. 그러다가 전도를 좀 해보려고 교회 이야기를 슬쩍 꺼냅니다. 그럼 대뜸 하시는 말씀들이 있었습니다. 교회에 나가고 싶어도 돈이 없어서 못 나간다고 하셨습니다. 헌금 시간에 부담이 돼서 앉아있기가 여간 불편한 게 아니라고 하셨고요. 한 분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교회에 가면 교역자나 안내위원이 자연스럽게 안내를 하면서 정문에서 벗어난 다른 통로로 안내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고는 요깃거리를 좀 이렇게 주시고는 돌려보낸다고 하십니다. 또 혹여나 다른 교회에서 예배에 참석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면 주변 사람들이 냄새 난다고 스멀스멀 자리를 피한다고 합니다. 그런 몇 가지 경험들이 상처가 되어서 더 이상 교회 가기가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을 많이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교회들마다 사정이 있었겠지만 금과 은으로 뒤덮인 아름다운 성전 문을 만들어 두고서 구걸하는 사람을 그대로 내버려 두었던 그때나 지금이나 크게 달라진 건 없어 보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이 모순적인 상황을 바로잡고자 했습니다. 4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그를 눈여겨보고 라고 합니다. 이처럼 베드로와 요한은 아무도 눈길조차 주지 않는 그 가난한 사람을 눈여겨보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마음, 긍휼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소외되고 가난하고 병든 자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셨던 예수님의 DNA가 베드로와 요한에게 있었습니다. 여기서 눈여겨보다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 아테니조에는 적극적인 애정이 담긴 바라봄이라는 이런 뉘앙스가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불편한 몸으로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는 그를 깊은 애정을 가지고 지그시 바라보았습니다. 이는 그의 겉모습만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그 영혼에 대한 깊은 관심을 먼저 보여준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이 필요한 이들을 바라볼 때 혹은 이제 막 믿음 생활을 시작한 사람들을 바라볼 때 이러한 따스한 시선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영혼을 눈여겨보는 시선으로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혼에 대한 이러한 깊은 관심과 사랑은 이적으로 이어졌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자기들을 보라고 하니 그 사람은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 하는 마음에 두 사람을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앞에 불렀던 그 찬양의 가사인데요. 음과 그는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을 그대에게 주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오. 하고는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사도행전 4장 22절에 보니까 이 사람 나이가 40살이 넘었다고 합니다. 나면서부터 못 걷는 사람이라고 했으니 태어나서 40년이 넘도록 하반신의 뼈가 제대로 움직여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나요? 그는 즉시 다리와 발목에 힘을 얻어서 벌떡 일어나서 걸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고는 걷고 뛰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베드로 일행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갔습니다.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고 매우 놀랍고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성전 안팎에는 이 사람을 아는 이들이 많이 있었겠죠. 이 사람이 이렇게 걷고 뛰는 일이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 이 이적을 행한 사람에 대한 폭발적인 관심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크게 놀라서 베드로와 요한 주변으로 모여들었습니다. 베드로는 이때를 놓치지 않고 이 시간을 설교의 기회로 삼았습니다. 베드로가 드러낼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기의 이름을 가리고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높였습니다. 오히려 이적을 보고 모여든 사람들에게 반문하여 묻습니다. 당신들은 왜 우리를 바라봅니까? 그리고 제가 상상력을 더해서 문장을 완성해 본다면 아마 이렇게 말했을 것 같습니다. 당신들은 왜 우리를 바라봅니까? 이 일을 행하신 분은 우리가 아니라 예수이십니다. 그러면서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대하여 행했던 과오를 낱낱이 밝히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의 계보를 이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당신들의 손으로 죽였다고 고발합니다. 그런데 당신들이 죽인 그 예수의 이름이 지금 이 사람을 낫게 한 것이라고 밝힙니다. 더불어 그 이름에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이름을 믿는 믿음을 힘입어서 그렇게 된 것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그 믿음이 나면서부터 못 걸었던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40년이나 걷지 못하던 사람이 갑자기 다리에 힘이 붙어서 걷고 뛰는 놀라운 광경을 보고 사람들이 얼마나 베드로를 추켜 세웠을까요? 우리는 작은 일 하나 이루고도 우쭐대면서 누가 나 칭찬 좀 안 해주나 이렇게 두리번 거리는 것이 일반적인데 베드로라고 왜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베드로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철저히 자신을 낮추고 오히려 그 상황을 설교의 기회로 삼아 많은 이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첫 번째로 자신의 정체성을 명확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주인공이 되고 예수님의 능력을 도구 삼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주님의 손에 복속되어서 주님만을 드러내는 것이 자기의 사명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잊어버릴 때 사람은 추한 모습으로 변해갑니다. 하나님의 사람도 아니고 세상적인 기준에도 못 미치는 이도 저도 아닌 꼴이 되고 맙니다. 베드로가 오직 예수님만을 드러낼 수 있었던 또 한 가지 이유를 저는 3장 1절에서 찾았습니다. 오후 3시에 기도 시간이 되어서. 우리의 믿음은 어떤 곡선 그래프를 그립니다. 상승 곡선이 있으면 하강 곡선도 있고요. 주님과의 관계가 늘 좋은 건 아니지만 어떤 위기의 상황을 만났을 때 말씀과 기도에 매달리면서 상승 곡선을 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우리 믿음의 안정감을 주는 비결이 바로 이것입니다. 오후 3시에 기도 시간이 되어서. 규칙적이고 지속적인 주님과의 교제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고 어떤 자리에 있어야 할지 알게 합니다. 베드로와 요한도 어김없이 기도 시간을 지켰습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고 내 손을 거쳐서 이적이 행해졌지만 그 근본적인 힘은 주님께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이런 베드로의 믿음을 본받기를 바랍니다.
내 삶에 이루어진 수많은 것들이 오직 주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남들이 박수 쳐주고 부러워할 만한 무언가를 내가 가졌다 하더라도 그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음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모든 일을 가능케 하는 비결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정체성을 바로 알고 규칙적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섬길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비교할 수 없는 은혜로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니라 예수이십니다. 내가 아니라 예수이십니다. 나의 삶을 통해 오직 주님만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아니라 예수이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음도, 건강한 몸과 마음, 평안한 삶과 행복을 누릴 수 있음도 모두 주님 덕분입니다. 주여 주신 은혜를 가슴 깊이 새기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때로 나의 오만과 무지함이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할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그 또한 불쌍히 여겨 주시어 매일매일 주님을 찾는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2월 한 달도 막바지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새해 많은 결단과 다짐을 되새기며 믿음과 생활을 견고히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껏 지켜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루하루 기쁨과 감사, 참 평안을 주심도 감사합니다. 감사 위에 감사를 더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상황을 뛰어넘는 감사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몸과 마음이 아픈 환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잘 아시는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주님의 뜻을 알지 못하지만 우리를 사랑으로 돌보시는 주님의 자비하심을 믿습니다. 모든 두려움과 아픔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 주시길 원합니다. 병마와 싸워 이길 만한 담대함을 주시고 깨끗하게 모든 질병이 치유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로 말미암은 그 믿음이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자를 일으켜 세웠듯이 주여 믿음으로 구하오니 모든 질병으로부터 깨끗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고통을 지나 주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가길 원합니다. 어두운 터널 끝에 광명을 만나듯 소망을 품고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와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